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답다는 거예요. 성도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지난주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께서 사도행전을 함께 개인별로 통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두 규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 원형교회, 최초의 그 교회, 그 교회의 모습 닮아가도록 그 말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로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학문에 연구된 교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진 교회,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그 모습,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는, 자, 이 교회라는 말이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랐어요. 야, 너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내가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세울 때 너 같은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너 같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아보면서 성경에 찾아볼 것이 아니고 현실로 있는 그 교회가 있구나, 현실에 그 교회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잘하시네. 우리 좋은 교회가, 야, 그런 교회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지금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참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 그런 교회 되나, 이론만 있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같으네,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닮아갔구나 지금. 그래서 더 원형, 더 본질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또 사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변질되지 않고 성경을 더 추구하고 성경을 닮아가려고 하는,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바깥에서 볼 때 성경에만 기록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본래적인 원형교회의 이 모습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무슨 교회?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믿음 위에 내가 세웠다 교회를.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요, 생명을 가져와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요한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 아주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단어.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에 배나 더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뭐가 맺혀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생명. 이 세 가지 단어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믿음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그리스도, 생명.
이 단어가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인데 그 위에 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온 교회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마태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는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아직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안에 벌써 교회가 이루어져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조직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사도행전 5장 그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내게 오신 겁니다. 찬송하다가 눈물이 나와요?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왠지 기도하다가 막 확신이 와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확신 가지고 사람의 어떤 논리 가지고 눈물이 나 감동이 돼. 그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원형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생명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사대교회라고 나와요. 3장에 보면. 그러면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살았다고는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었다. 교회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모형은 있는데 힘이 없구나. 니들 안에 생명력이 없구나.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자,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는요 꽁꽁 묶어놔도 움직입니다. 무거운 짐을 갖다 둘러놔도요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아니 이들에게는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냐면요 마치 제가 엊그저께 여기 죽동산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요 뒤에 보니까 그 개나리가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좀 추웠거든요. 근데 개나리가 꽃이 핀 거 있죠. 여러분 못 보셨지요? 개나리가 꽃 폈는데요 노란 개나리가 딱 몇 개가 펴있는 거예요. 활짝은 안 펴있지만 야, 이 추운데도 이 겨울에 이기가 벌써 나온 거예요. 개나리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력 있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을 이기고 뚫고 나온 거예요. 생명력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라고 편안한 거 아니에요. 편안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나가요. 처음에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수없이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몸을 수백 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40일 만에. 그때 막 제자들이 두려운 건데 그동안엔 예수님이면 다 해결됐거든. 예수님이 당신들 앞에서 함께 살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니까 이제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간다고 나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영어 성경에 파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떨어져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데
만약 세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승천에서 안 계시고 막 두렵고 떨린 거예요. 마음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두렵고 떨린 게 어디 있어요? 담대해졌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은혜 받아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힘이 생겨요. 생명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생기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입 열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좋은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입이 열린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입이 열려요. 나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막 입이 열려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식이 내 입을 여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나 너무너무 교회 좋아. 나 너무너무 예수님 믿길 잘했어. 나 너무너무 그 교회 다니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 받고 좋아. 입이 열렸다는 얘기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두렵고 떨립니까?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식에 막 눌려가도 힘들잖아요. 막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은혜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세상의 소식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은혜 받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눌리지 않고요 열려지길 바라고 일어나길 바라고 힘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도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요. 풍랑이만 나도 끄떡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뚫고 나가요. 로마의 권력이 막아도 뚫고 나가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원형교회는 역동성이 있었다. 밀고 나가는 힘. 무거운 짐이 눌러도 그 짐을 받치고 받치고 일어나서 밀어낼 수 있는 그 역동성, 힘이 있더라. 힘 있는 교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진짜 역동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잘하시지? 내가 이런 질문할 때보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우리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는 여기입니다. 왜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성령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역동성인 거예요. 역동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내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힘을 얻고 성령을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요 늘 어디 가든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요. 로마의 권력이 그렇게 눌러도요 소용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 이렇게 또 정말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장애물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풍랑 만나는 일 또 로마 권력의 그 권력의 힘 감옥 모함
또 이런 것들이 막 그 칼의 위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은요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역동성 살아있어요. 역동 이 교회가 왜 자꾸 물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단에 물리고 세상에 물리고 자꾸 물리 아니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밀고 나갈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세상의 이론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냥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경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슈퍼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슈퍼 역동성, 최고의 역동성 뭐 이런 건데 슈퍼 역동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요즘 교회가 이런 힘이 필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부흥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흥 막 부흥을 외치는데 무슨 부흥이냐면 성장을 위한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커지는 부흥. 근데 요즘 세상의 이론이요 빨라요. 보면 요즘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은 성장을 위한 부흥을 말해요. 근데 세상의 이론은요 어떤 회사든지 어떤 그 사업가든지 요즘 그 경영자들에게 이런 리더십을 가리키는 거예요. 슈퍼 다이나믹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슈퍼 역동성. 그게 뭐냐? 성장만이 힘이 아니라 성숙이 힘이라는 거예요. 성숙.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성장만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 성숙이 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성숙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예수님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이런 거예요. 나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게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커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오래된 역사가 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힘이 되는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게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성령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 더 많이 모여서 교회만 커졌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색깔, 예수님의 향기가 어디 가든지 넘쳐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 사도행전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장애물이 있고 반대자들이 있고 권력으로 맞고 막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나가서 힘있게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까지 점점 더 수가 많아지니라. 그래가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이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영향력이 미친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니까 그 성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떠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질병들이 떠나갔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워집니다.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겠고 생물이 살아나고 각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들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절망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원형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평강을 주는 자가 되고, 싸우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해결하는 자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잠재워가는 귀하게 살려내는 역사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고 오늘 말씀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시면 어떨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성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기를 원합니다. 역동성 있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세워진, 성령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세워진 성도는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끌어갑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은 사람이고 세상을 끌어가는 건 성도입니다. 사람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는 아들일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1번, 2번, 3번을 불러드릴 텐데 그때마다 거기 있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나라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넷,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삶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국을 비롯한 이단 세력의 고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이 총회를 참고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더불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화 앞에 통성을 기도하는데 주님, 이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성도들이 다시 성도의 본질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영향력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의 나라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